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과 시편 14편 1절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시편 14편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하도 신방을 오고 하니까 출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월이 지나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비바람이 오고 수많은 풍파가 와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고 또 살아계시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분위기 때문에 또 집안에서 다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풍파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믿음을 배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오늘 우리 교회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기초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고층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탄탄히 놓아야 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자라는 학생들, 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 의문은 건너뛰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됩니다. 그러면 복 받습니다. 언젠가 무너집니다. 지진이 나면 내진 설계를 하지 않은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주 위험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몇 가지 사상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째는 불가지론이 있습니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세상의 불신자들, 세상의 종교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냥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면 된다. 불가지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신론이 있습니다.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신을 부정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무신론을 주장하는데 대표적인 무신론주의자들은 공산주의와 과학입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물질로부터 출발했다. 앞으로 제가 진화론과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공산주의가 무신론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리고 과학입니다. 과학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과학의 방향은 무신론을 신봉하고 무신론을 주장합니다. 성경은 무신론을
참 어리석은 사상이다. 오늘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뭐 과학자다, 공산주의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첨단 지식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학교에서도 진화론을 주장하고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현대인이고 과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 무신론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상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볼테르라든지 니체라든지 잉거솔이라든지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사상가,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볼테르는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가인데 지독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미신을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이 사람은 기독교를 미신이다. 이 미신은 100년이 지나면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리의 대로에 나가서 호함치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약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나를 이 시간에 쓰러뜨려 보세요. 막말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도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해진을 하러 왔는데 의사에게 부탁합니다. 내 생명을 6개월만 더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때 의사가, 선생님, 6개월이 아니라 6시간도 더 연장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볼테르가 죽어가는데요, 마지막 이렇게 외칩니다. 아, 나는 지옥으로 가게 되었구나. 무신론자에게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고 천국도 지옥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옥으로 가게 되었다고 외친 것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 무신론을 포기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상인지 모릅니다. 볼테르가 죽고 난 다음에 100년이 지났습니다. 미신이라고 했던 기독교는 없어졌습니까? 기독교는 온 세상에 다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볼테르의 무신론 책들을 인쇄하던 인쇄소는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소가 되었고, 볼테르의 집은 성경을 보관하는 성서공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무신론은 어리석은 사상이고 정말 무지한 불행한 마귀의 사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유신론이 있습니다. 신은 존재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신론은 증명되지 않은 사상이고요, 맹목적으로 신은 없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논리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신은 없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그 속에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맹목적으로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런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상이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신론은요, 나름대로의 이론이 있고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이 존재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다 같이 합시다. 대자연.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어디에요? 만물의 자연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냥 보여줬어요? 분명히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흔적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여러분, 그래서 대자연을 자세히 살펴보는 사람, 과학자도 천문학자도 대자연을 자세히 살펴본 사람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첫 번째는 다 같이 대자연,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과학적인 사실들을 좀 살펴보면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대자연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우주입니다. 지구, 달, 해, 태양계, 은하계.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세상의 저 사막과 바닷가에 해수욕장에 모래의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아시겠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추정해 놓은 거 보면 뭐 700해. 이 해라는 거는요, 조위에 경위에 그 위에 해라는 숫자의 단위가 있습니다. 무한한 겁니다. 숫자를 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사막의 모래알과 하늘의 별 중에 뭐가 많느냐? 별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데 지금 관측된 별의 숫자만 해도 700해인데요. 이건 뭐 천조 곱하기 천조 상상이 됩니까?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한 무진장이 많은 별들이 하늘에 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하늘의 별들이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KTX가 300km 달리면요, 쌩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구가 매일 자전을 하잖아요. 지구가 돌고 있는데 시속 몇 킬로로 달리는지 아십니까? 1669km로 1시간에 300km만 달려도 KTX 쌩 하고 지나가는데 이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도는가 하면 1시간에, 하루가 아니고 1시간에 거의 1700km를 달리는데 비행기가 달리는 속도의 2배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는 속도가 그렇고요, 돌면서 또 달리는데 공전이라 그러죠. 태양 주위를 도는 그 속도는 1시간에 10만 킬로를 달립니다. 여러분 빠른 KTX 타보셨죠? 때로는 어지러울 때가 있단 말이죠. 빨리 달리면. 그런데 300km밖에 안 돼요. 지구가 10만 킬로를 달리고 있어요. 1시간에. 이렇게 빨리 달리는 지구인데도 불구하고 어지럽지도 않고, 그럼 물어볼게요. 지구가 10만 킬로 1시간이 달리는데 털털거립니까? 완전하신 전능자가 우주를 설계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연이나 저절로 생겼다면 온갖 사고가 나는데 창조 이후로 수천 조개가 아니라 수천 조개 곱하기 수천 조의 숫자가 되는 우주의 별들이 10만 킬로씩 100만 킬로씩 달리고 있는데도 한 번도 충돌하지 아니하고 완전한 질서와 법칙을 지키면서 운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걸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전능자의 위대한 설계와 운행하심. 그래서 자연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여져요? 분명히 보여진다. 할렐루야. 대자연을 보면 그 속에 질서와 법칙이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신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동차가 2천만 대래요. 속도가 시내에서는 50km, 60km 달려요. 그리고 고속도로 가면 100km, 130km 이내로 달려요. 근데 1년에 사고가 몇 건인 줄 아세요? 20만 건, 30만 건 됩니다. 우주에 2천만 대가 아니고 2조 개가 아니고 2천조 개가 아니라 700해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1000km, 10,000km가 아니라 10만 킬로, 100만 킬로를 달리고 있는데도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완전하게 운행되는 것은 위대하신 전능하신 신이 창조하고 운행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신이 없고는 불가능한 자연이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어요. 나도 책을 읽다가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그런데 깨달아지는 것은 대자연 속에는 분명한 질서와 법칙이 있고 이렇게 온전하게 운행되는 걸 보니까 그걸 운행하시는 전능한 분이 계시는구나. 그 과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래서 진짜 과학자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고 자기가 아는 지식은 저 사막의 모리알 하나보다도 못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을, 그런 간증을 수도 없이 많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구만을 살펴봅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때가 되면 착착착착착 바뀝니다. 시계 하나도 만든 사람이 법칙을 가지고 만들어서 짝깍짝깍짝깍 가잖아요. 우연히 쇳덩어리를 딱 던졌더니 시계가 만들어 가지고 착착착 가는 게 아니죠. 설계도와 만든 그 제작자가 있어서 법칙을 따라 움직이는데요. 시계 하나도 법칙을 따라 만든 사람이 있으면 법칙을 따라 움직이는데, 우주는 시계의 1000만 배 복잡하고 더 수많은 별들이 움직이고 달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고 한 것은 위대하신 신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만드시고 운행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봄이 왔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정확하게 이게 돌아갑니다. 씨를 뿌리면 싹이 나요. 잎이 피요. 꽃이 피요. 열매가 맺혀요. 일정한 법칙이 이 자연 세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대자연의 질서는 그것을 만드신 분의 존재를 좋게 입증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 하늘에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법칙을 따라 사고 없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지은 분이 계시는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신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의 성격을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가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여호와 신은 본질적으로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면 모든 의문이 다 풀려요. 과학자들이, 무신론 과학자들이 그렇게 질문해요. 신이 그러면 다 만들었다 치자. 그 신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다 알고 그 무지한 인간이 질문할 줄 알고 창세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신이다 그 말입니다. 신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첫째가 창조였어요. 할렐루야. 대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간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왜 있다고 믿어요? 지도책에 나오기도 하고 가본 사람이 증거하니까 아 그렇구나 있구나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76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 10명이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거요? 있는 거요? 나는 책에서 우간다가 있는 걸 듣고 우간다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있는가?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를 가서 흑인들하고 오랜 세월 지내보니까 우간다는 확실히 있구나. 미국도 제가 듣기만 들었다가 미국을 제가 2번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들어서 믿는 게 아니고 보아서 내가 체험해서 확실히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듣고 믿는 것도 복된 거예요. 그러나 큰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시고 믿게 되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니엘도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성경에 나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순교를 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 정건모 박사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천재입니다. 20대에 미국에서 박사를 따고 교수가 됐어요. 핵 물리학자입니다.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는 게 쉽지 않다 그랬죠. 그런데 세계가 알아주는 핵 물리학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처, 과학의 대표자,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인이 이화여대를 나오고 이화여대를 다니다 보니까 기독교인인데 형식적인 교인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10살이 됐는데 그 신장 판막 진단을 받고 하루에 4번 투석을 하게 됐어요. 하루에 4번 투석을 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10살짜리 아이가, 어린 아이가 심장 판막으로 피를 투석해야 되는데 4번씩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 시도를 몇 번 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과학자라도 내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 인간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과 함께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교회는 그전에도 다녔어요. 그전에도 집사로 교회를 왔다 갔다 했어요. 자, 오늘 지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이 믿음의 기초 위에 견고히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막 박수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런 거 싫어하는 조용히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과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걸 믿기보다 부인이 교회 다니고 부인 따라 가족이 교회를 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 아들이 거의 죽을 지경에 치료 불가능하다는 판명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막 자살을 시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됐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아들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 전에 저부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 만나고 교회 다니는 것이 그 종교적인 믿음 생활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게 되는데 어느 날요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흥회 때 하나님 만나려고 3일 동안 그 바쁜 사람이 빠지고 참석했는데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에 그는 우리의 연약한 바를 담당하시고 죄와 허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정말 교리적이고 평범한 설교를 하는데 이 정건모 박사가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자기는 박수치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 보면 좀 조용히 하라고 이랬던 사람인데 자기 속에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눈물을 참았어요. 그리고 그날 주일 저녁 예배도 참석했는데 주일 저녁 예배 때 또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내 아들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는데 너는 아들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내가 여태 짐으로 여겼던 내 아들을 통해서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참 신기한 체험이야.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에 정건모 박사는 예,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가족이 병든 아들 때문에 짐으로 여겼던 아들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울음이 터졌는데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그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장병으로 고통당하는 아들이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그 아들을 돌보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그 아들이 장가도 가고 아이도 둘 놓고 했는데 한 20년 더 살다가 일찍 천국에 갔어요. 손주 둘이를 놓고.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서 이 아들이 얼마나 믿음이 자랐던지 아빠 나 천국에 가요. 조금 있다가 다시 만나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여러분 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내세가 있음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뿌리가 하나님의 계심,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믿는 이 믿음의 기초가 분명해야 모든 것이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 정건모 박사가 나중에 간증책을 펴냈는데 나는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이런 제목으로 책을 쓰셨어요. 이 과학자, 핵물리학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간증하러 다니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장로님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물론 보지 못하고 만나지 않고 믿는 자도 복됩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크리스찬, 큰 확신을 가진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들을 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천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인들은 이 믿음의 기초를 견고히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누구의 품에 안기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것은 우리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볼테르처럼 무신론의 품에 안기게 되면 허무와 공허와 불행과 결국에는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건모 박사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참된 평안과 기쁨과 번성과 천국의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의 믿음에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